바다에 떠 있는 배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흔들리며 운행이 됩니다. 그 모든 배가 흔들리게 되면은 선장실도 흔들리고 1등실도 흔들리고 3등도 흔들리고 기관실도 흔들리고 갑판도 흔들리고 모두 다 흔들립니다. 동서양 선진국, 후진국, 빈부, 기천, 능력이 있든 없든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쉼없이 이 세상도 흔들리게 됩니다. 일단 바닥에 떠있는 무조건 흔들려요. 아무리 선진국에서 만든 최신의 배라 할지라도 흔들립니다. 아무리 큰 배도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리면은 그 배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특등실이라도 흔들립니다. 안전한 데가 없어요. 다 흔들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항상 이게 풍랑으로 인해서 잔잔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서양, 선진국, 후진국, 빈부, 기천, 능력이 있든 없든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어떤 집단이나 어떤 개인을 막론하고 다 흔들립니다. 문제가 다 있다는 소리죠. 선진국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더 많죠. 큰 나라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더 많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타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풍랑을 만났는지, 어떻게 풍랑을 해결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깨닫지 못하고 해결한 적이 없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원인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반드시 해결된 믿음의 이론,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확정하여 확실한 기쁨을 확고 부동한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면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다고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알고 있다고 해서 만난 풍랑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풍랑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올바르게 찾아내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풍랑들, 이 풍랑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언제 일어나도 어디에서 일어나도 항상 풍랑을 해결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가 만난 풍랑을 봅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은 무엇이 왜 일어났습니까?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만난 풍랑은 어떠한 풍랑입니까? 요나가 만난 풍랑은 요나 때문에 생긴 풍랑입니다. 당시 아수르, 세상의 역사로는 아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아수르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이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바로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죠. 근데 요나는 도저히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자기들 이외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풍랑을, 요나가 만난 풍랑을 보면서 이 풍랑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풍랑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문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나를 제거하지 않으면 풍랑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떻게 해결할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선지자의 요나는 자기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야만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인정이 있고 의롭고 많은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위해서 희생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5절에 보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 했습니다. 이 방법은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을 부른다고 해서 풍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던진다고 해서, 배를 가볍게 한다고 해서 풍랑이 잔잔해지지가 않아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참 이 사람들 의리 있고 인정이 있다? 틀린 말입니다. 의리 있고 인정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져야지 풍랑이 잔잔해진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힘과 수단과 방법을 총동을 하지만은 능히 못한지라.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보고서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인정이 있다, 의리가 있다, 그래야지 이야기합니다. 그건 인정이 있고 의리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의리 찾고 그것을 인정을 찾습니까? 문제를 제거해야 되지. 그렇게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좋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풍랑은 점점 더 흉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렇게 흉흉했던 바다가 요나를 던져버리니까 바로 해결이 됩니다. 정말로 풍랑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곧 풍랑이 그쳐버렸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즉각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고 의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동원해봐야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아무나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왜 풍랑이 해결되지 못하고 심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아무나 던지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자를 다 던져버린 거죠. 던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던져져야 되는데 던짐을 받아서는 안 되는 무지한 자들이 힘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막 잡으러 던져보니까 희생탈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죄 없는 사람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원통한 일이 점점 쌓여서 세상은 더 흉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집니다. 점점 연령대가 낮아져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자꾸 낮아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개탄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연구하며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만 될 리가 없습니다. 왜? 원인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데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은 바로 선지자 요나 자신 때문에 생긴 풍랑이라. 선지자 요나가 이 배에서 사라지지 않으면은 풍랑은 절대로 잔잔해지지 않고 배에 탄 사람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나가 만난 풍랑을 보면서 나 자신이 선지자 요나처럼 세상의 풍랑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랑의 원인이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자꾸만 집어넣는 풍랑이는 바다에 집어넣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이 풍랑이 잔잔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쭉 한번 돌이켜봐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고 점점점 심각하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자꾸만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침이 되고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주의 사람들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괴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책망하였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제자 하나를 구했다가 그 힘들게 구한 제자를 자식이 자신보다 더 악한 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극악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은 제 아들이 만난 풍랑입니다. 신약성경 12쪽 한번 찾아봅시다.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마태복음 8장 23절. (23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르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어떤 풍랑입니까? 왜 생겼습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난 풍랑입니다. 즉 창조의 질서라는 사실이죠. 이 갈릴리 바다에는
시시때때로 이러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간혹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자연스러운 풍랑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소리죠.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밖에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칙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그 풍랑이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권능은 어떻게 일어나게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세상의 모든 풍랑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영광의 반전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영원한 왕권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은 모든 빚을 갚고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백부장은 말씀 한마디로 그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든 풍랑,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 주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은 캄캄한 밤 갑자기 큰 풍랑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캄캄한 밤에 큰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캄캄한 밤이 오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망령된 생각이고 죄악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흔선상인데, 창조의 질서인데,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악된 생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서 호들갑 들고 발부둥치고 원망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왜 큰 일도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해결해 주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원래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내가 당연히 당하는 이 모든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고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저 세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만난 풍랑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풍랑은 사도 바울이 만난 풍랑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234페이지인데 이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에 있는 풍랑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전문가의 말을 믿었으므로 일어난 풍랑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풍랑이지만은 이 풍랑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 풍랑을 만났다는 소리입니다. 왜 만났는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지 않고 그래서 세상 전문가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만난 풍랑이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방법,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착각을 한 것입니다. 풍랑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지식이 발전하고 발전하여서 오늘날 과학이 무진장하게 발전하였습니다마는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바다에 일어난 풍랑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끊임없는 경험을 하고 또 하고 풍랑을 만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풍랑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풍랑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11절 찾았죠?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세상에 풍랑을 만나서 풍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백부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풍랑을 스스로 달려가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 만나지 않을 풍랑을 스스로 달려가서 풍랑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줄 착각을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14절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로 20절 얼마 안 되어서 섬의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데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무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떻습니까? 전문가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잘 갔지만은 자기의 경험대로 지식대로 전문가의 생각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율라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경험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풍랑을 피하고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풍랑은 일어나게 될 때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풍랑이 일어나서 그래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수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가 했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은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의 그릴과 둘의 연장을 버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방법이 없어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다 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기구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대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는데 다 알고 있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되었고 풍랑이 일어난 장소도 알고 다 아는데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깨우쳐 주심을 믿지 아니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서 내가 풍랑을 향하여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괴악한 일이고 망령된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인 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지금은 금식하는 때고 지금은 풍랑이 일어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자고 하는데도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들의 경험과 전문가적인 지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바다의 모든 기구, 그 배의 모든 기구까지 다 버려도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로 26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보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이 모든 풍랑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은총을 잊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풍랑을 만나서 큰일 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깨우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풍랑을 향하여 가다가 멸망하는 사람, 그런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앞세우고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저 사람은 경험자니까 저 사람은 능력자니까 그렇게 헛소리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러한 풍랑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이 풍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풍랑을 만난 사람들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그 풍랑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똑같은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해결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약속의 역사들이 내 생활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들 믿음으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말씀에 약속한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을 한번 외워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든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든지 내가 스스로 풍랑에 빠졌든지 상관없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서 오늘도 이런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풍랑을 헤쳐가게 하고 풍랑을 이겨가게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풍랑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벗어나지 못해서 절망하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풍랑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든지 무조건 하고 풍랑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행동해야 할 방식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일으키시도록 풍랑이 일어나도록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도록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어떤 풍랑이든지 내가 잘못한 풍랑이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난 풍랑이든지 일어나여 풍랑을 향하여 내가 달려갔든지 상관없이 그 풍랑을 해결하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풍랑 맞는 사람들을 통하여 풍랑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풍랑을 만났든지 그 모든 풍랑의 해결 방법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깊이 명심하여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하여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풍랑을 맞았는지 그 풍랑을 해결하고 마침내 주의 평안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